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또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어디 뱅뱅사거리죠. 뱅뱅사거리에 우리 모테트 합창단 연습실에서 처음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엊그제처럼 아주 기억에 선명하게 있는데 벌써 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7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좋은 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6절부터인데요. 여러분 그 11장과 12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사,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이 말씀 계속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째는 우리 전도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인생에 유익한 사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 그래서 이것이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고 결국 뭐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만이 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는 크게 몇 가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중에 하나가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것이 8장부터 우리 지난 10장까지 했었고요. 우리 두 번째 지난주부터 시작했었죠.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1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여러분 이 맥락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을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나서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장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근접해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일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잘되게 하신다. 또 이 잘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막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뒤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난주부터 했던 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심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들은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영벌이겠죠. 영원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벌로 그들에게 내리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심판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심판도 뭐예요? 예, 하나님의 또 다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뭔가 이렇게 좀 꺼림칙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특별히 그들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하나님 모르는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심판의 포인트가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언간샘신, 우리들은 뭐 그렇게 막 되고자 하는 어떤 걸 욕심, 욕망, 그런 거 그렇게 막 가지고 막 그냥 부대끼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는 막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되고자 막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 자리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지들이 전부 다 안다라는 거. 그렇죠? 전부 다 자기가 전부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나는 전지, 그렇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아야 뭐가 생기니까요? 전지는 반드시 전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자 한다고요. 근데 모든 걸 전부 다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모든 걸 전부 다 알고자 하는데 가장 크게 걸림돌 되는 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미래라는 거예요. 앞날, 장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여기 전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전지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미래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게 자꾸 이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지하고자, 미래에 대해서도 환히 꿰뚫고자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전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 예로부터 이건 전해져 계속 내려왔던 거. 뭐예요? 점이라는 겁니다. 점 친다고 하잖아요. 미래를 이 점술가들에 의해서 점 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점술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점술 산업이 신문을 살펴보니까 무려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시장 아닙니까? 4조 원의 이 점술 시장이, 점술 산업이 여러분 그 규모가 4조 정도 된대요. 4조 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구인구직 그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 구인구직하는 사람, 주로 이제 1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대까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가 해서 쫙 봤더니 조사한 인원의 90%, 그렇죠? 응답자의 90%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알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쓰고 사는지 모르죠.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점 보는 사람들, 점 치는 사람들은요, 한 25%. 그리고 반년에 한 번 본다. 그런 사람들도 한 25%.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씩 본다. 요즘은 온라인 점집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예? 참, 이 온라인 점집이 생겨가지고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점을 치는 건 매일같이 점을 칠 수 있나 봐요. 그렇게 매일같이 점을 치는 사람도 몇 퍼센트냐면은 10.8%에 달한다고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제하려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했죠. 최신의 미래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점 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너무 좀 그래도 이거 믿었지 못하다 했는지 그러면 최근 들어서 어떤 것이 또 생겼냐면요. 그럼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래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미래학. 와, 미래학. 영어로 보니까 futurology인가요? 예,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미래학. 원래 여러분 미래학은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사건이나 사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은 뭐 어때요? 과거에 대한 사건, 그리고 현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실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었던 일은 실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또는 사물, 현재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어때요? 관찰해가지고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 현재에 있는 사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어때요?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실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현재 없는 거잖아요. 학문의 대상이라는 건 현재 있는 거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거, 이것이 여러분 이게 학문의 대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래는 아직 이게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래라는 대상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벌어졌던 일도 아니고 현재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학문의 대상으로서는 지금 포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것이 지금 성립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하고 싶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학문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문으로 자기 매김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측하고 싶어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그래야 전능해지고 전지해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이 인간의 속성, 이 인간의 죄성,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들도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전등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그런 삶은 정말 어떤 삶이다? 허탄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무가치한 삶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점친다거나 또는 미래학에 의존한다거나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내 미래를 갖다가 막 예측해가지고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막 그냥, 예, 그거에 그냥, 뭐지, 이렇게 그냥, 이 몰입이 되거나 또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잖아요. 미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앞날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의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어때요? 그게 진짜 가장 성경적인 삶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고, 부대끼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먼저 우리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그러면 이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는 거. 그럼 밭이 있는데요. 예, 이 위에 있는 밭도 있고 아래에 있는 밭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침에 나는 위에 있는 밭에만 씨를 뿌려야지. 그리고 위에 있는 밭에 그 밭에서만 나는 그 농작물만 수확해도 나는 뭐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밭에만 씨앗을 쫙 뿌려놨어요. 그리고 뭐 밑에 있는 밭은 뭐 되든 말든 그냥 내박쳐 놨어요. 근데 수일 후에 가서 보니까 위에 있는 밭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어때요? 그냥 뭉개놓고 다 그냥 이 씨를 뿌린 그 밭을 갖다가 다 훼손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위에 있는 밭에만 예, 씨를 뿌렸는데 그거 다 훼손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죠? 거둘 수 있는 이 수확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에도 뿌리고 아침에 위에 있는 밭 뿌렸으면은 저녁에는 뭐야? 아래에 있는 밭까지 전부 다 씨를 뿌리라는 거죠. 왜요? 위에 있는 밭을 훼손할지라도 아래에 있는 밭은 그나마 예, 건질 수 있으니까 훼손당하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난 나는 이거면은 다 돼. 그렇게 딱 장담하지 말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요? 앞일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위에 있는 밭에만 열심히 그냥 씨를 갖다가 온종일 그 다음날까지 다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밭에도 좀 뿌려야 되는데 그냥 힘들고 나는 위에 있는 것으로 난 전부 다 난 가능해 만족해 난 다 이것만 잘 되면은 나는 어때요? 올 한 해 농사 잘 지은 거다. 그렇게 하고 딱 손 놓고 있지 말라고.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점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래학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점이 이 미래학이 그대로 그 사람의 앞날을 갖다가 100% 장담해주고 보장해주고 예측해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때요? 여기에 매이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절대 보장해주거나 장담해주지 않아요.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예측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그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요. 어때요? 거기서 1년 머물면서 장사를 하리라.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머물면서 그 도시에서 우리가 장사해가지고 한미천 두둑하게 한번 뽑아보자. 예? 이렇게 이제 계획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앞날을 갖다가 예측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진짜 한몫 잡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딱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내가 1년 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장세에서 한미천 잡아버리자. 그것은 어때요? 스스로가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예측한 걸 계획하고 예측한 것일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 너희 알지 못한다. 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미래에 그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장사해서 이익을 갖다가 많이 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너희 생명 안개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훅 불면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계획한 그날 밤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 딱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 계획은 전부 다 헛사가 된다고. 아무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내가 보장하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아무리 이렇게 다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거두어 가시면은 어때요? 다 끝나는 거죠, 뭐. 말짱 꽝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몰라요. 아무리 점을 쳐서 내 미래를 예측한다? 그리고 미래학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될지 예측한다? 예측하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끝나는 건데. 이거 다 허사가 되는 거죠.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도리어 이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이 주의 뜻이면은 내가 거기 가서 장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 장사 못하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장담해? 내 뜻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된다? 이걸 어떻게 내가 장담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이렇게 할다. 내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거 전부 다 뭐야?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리고 그런 허탄한 자랑은 전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고. 왜요? 그게 다 아까 말씀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뭐야? 소용없다는 거죠. 악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야, 미래 뭐 예측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앞날을 모르는 채 어떻게 살아? 앞날 모르는 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미래 예측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어떻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치밀한 계획 세우셨잖아요. 내 인생에 치밀한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돼요. 뭐 캄캄한 날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 굳이 피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캄캄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캄캄한 중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환한 날이 왔다. 그러면 또 뭐?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환한 날 허락하시기로 한 그 작정한 그 날이 왔기 때문에 어때요? 그 환한 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찬송과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미래 예측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모든 거 내가 알아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잔머리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의 모든 내 인생길 예비하셨다. 그 예비하신 길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하나님, 그 예비하신 길이 좀 거친 길 나오면은
그 거친 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손 붙들고 그 거친 길 걸어가면 되고요. 평평한 길 나오면 하나님 손 붙들고 또 평평한 길 걸어가면 되고요. 이런 길 저런 길, 예? 힘든 길, 쉬운 길 뭐 다 나와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죽이려고, 나 완전히 어때요?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막 미래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늘 그냥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 감사가 모여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은 이루어져 가는 거고요.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 우리가 삽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뭐 도대체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이거 그럼 너무 이거 그런 거 아닌가? 예? 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 예? 사람은 이상.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는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는 뭐 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앞으로는 더 돈을 많이 여러분 그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예?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예?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 그런 쪽으로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런 쪽으로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떤 기대? 딱 두 가지 기대하시면 돼요. 첫째, 내 믿음에 대한 기대. 내 믿음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돼요. 어떤 기대요? 내 믿음이 지금보다는 성장할 거라는 거. 그렇죠? 그럼 믿음이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또 말씀을 갖다가 계속 깨닫게 되고 하면은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거. 믿음이 자랄 거라는 거. 그에 대한 기대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어야 되죠. 미래에 대한 기대 가운데 그 기대가 있어야죠. 야, 그래. 앞으로 지금보다는 앞으로 어때요? 내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을 거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으면은 어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겠지. 그 모든 것들 다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는 거, 내 믿음이 자라는 거, 그 기대는 우리가 어때요? 100% 가져도 되는 기대죠.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돌이켜보면은 우리 지난 7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막 그냥 예,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어때요? 조금씩 자라왔으니까 믿음 자라는 기대. 내 믿음에 대한 기대 가지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 나라에 대한 기대. 내 나라에 대한 기대? 내 나라, 그러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대해서 뭘 기대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내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해야 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y will
그들, 우리입니다. 뭐예요? 레인. 이 레인이 뭐예요? 다스리다는 거. 다스린다는 거. 통치한다는 거. 언제요? 영원히.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고요. 뭘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왕노릇하리라로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reign. 분명하게.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뭐예요 그러면?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내가 다스린 나라가 내 나라지 그럼 뭐 남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그건 뭐예요? 내 나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왕노릇 한다.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기대.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는 두 가지예요.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야? 내 믿음에 대한 기대. 두 번째는 뭐야? 내 나라에 대한 기대. 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어떡하는 집, 우리 이 집, 뭡니까? 40평, 50평, 60평짜리 고고고 하나 등기부 등본에다 내 이름 올려놓으려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박박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내 나라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어때요? 내 나라라니까. 내 나라. 예? 내 집. 그것보다 어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다스릴 나라. 왕노릇할 나라. 그거에 대한 기대. 안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예? 그럼 됐죠.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는 이 두 가지로 어때요? 충분하고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 심판은 다른다고요. 심판은 그래요? 택자를 향한 심판과 불택자를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여기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 이 즐거움이 있죠. 이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택자와 불택자가 다릅니다. 택자에게 있어서 즐거움에 대한 동기는 뭐예요? 진리죠. 진리에서 오는 즐거움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솟는 기쁨의 주요한 근거는 진리고요. 불택자는 뭐야? 휘질리겠죠. 예를 들어서 쾌락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 여기에서 오는 순간이나 찰나의 기쁨, 즐거움이 있겠죠. 동기가 완전히 달라.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청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것도 택자와 불택자가 다르죠. 내 눈이 보이는 것, 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뭐예요? 택자는 어때요? 차선에서 최선 쪽으로, 그렇죠? 차선에서 최선 쪽으로 가는 거고, 누구야? 불택자들은 차악에서 최악으로 가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성령의 소욕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짠.
하나님의 영역에서 뭐야? 이 안에 이 악한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악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걸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은 성령의 소욕, 그리고 이 아래쪽은 육신의 소욕.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갖다가 이 죄악된 번세에서부터 어때요? 점점 이렇게 올려준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차선에서 최선으로 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 우리의 마음대로 행한다 할 때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불택자들은 뭐예요? 그냥 이 안에 여기 있어요. 이 죄악 안에 그냥 요대로 있다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렇게 걸쳐 있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때요? 최악에서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어릴 때는 좀 어때요? 악이 좀 덜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어때요? 악이 더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이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생, 여기는 영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그런즉 오늘 10절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요 말씀이요. 그런즉 내 마음에서 그런즉 네 마음에서 뭐가요? 근심이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걸 위해서 악이 물러가게 하고 또 근심이 막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두 가지 방법을 여태까지 교회들은 사용해 왔어요.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훈련하는 거. 나 자신을 훈련하는 거. 나 자신을 훈련하는 거. 근데 이 훈련한다고 해서 이게 떠나지나니 이게 훈련한다고 해서 이게 떠나지냐고요. 매일 뭐 성경 정한 분량이 있고 기도 정한 시간만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삶 속에서 이 경건 생활을 갖다가 습관으로 딱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근심에서 멀어지고 악에서 물러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일시적으로만 가능하지 이게 지속력이 없다고요. 훈련. 그 다음에 그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했던 방법 중에서 뭐냐면 세상 등지고 어때요? 떠나는 거. 어디로? 수도원 같은 데로, 기도원 같은 데로 세상 등지고 떠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 또 지금 한국교회 1970년대 80년대 풍미했던 기도원 운동 같은 것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등지고 수도원에 처박혀 있다고 해서 세상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마음의 근심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에서 늘 끌어오는 그 악이 해결이 되냐고요? 죄악이 멀어지냐고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제 결론은 두 가지 다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3의 길 뭐요? 진리를 가장 진리답게 근접해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가는 것. 그거를 통하여서 어때요? 근심도 그리고 죄악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내 안에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만큼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그리고 평안도 오고 그리고 감사도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근심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요.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해서 근심이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어때요? 쌓여가니까 근심은 절로 어때요? 멀어져 가는 거고, 또 그렇게 되니까 죄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네? 전에 막 죄 짓지 말아야지 막 했지만은 막 이 죄와 막 싸워야 된다라고 막 하고 그냥 막 이게 그냥 불끈불끈 그냥 두 주먹 불끈 줬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내 속이 편해지니까, 내 안이 편하니까 죄 짓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때요? 사라지니까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어때요?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 결과 죄를 안 짓게 된다. 교회에서 그래서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해봤자 여러분 건 다 소용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진다면, 염려가 없어진다면, 죄를 안 짓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로 우리의 근심이라는 것, 우리의 죄라는 것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정말 목격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때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깨닫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 길 가는 동안 우리 함께 정말 어때요? 더불어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